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박 권사님 이렇게 오시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예, 교회가 더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쾌차하셔서 마음대로 잘 걸어 다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세월은 진짜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제가 아버님을 뵈면서도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다들 놀라셨죠. 근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늙으실 줄 알았는데 요즘 많이 이게 기력이 쇠한 걸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좀 그런데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사다리 타는 게 무서워요. 다리가 후들거리신다 말씀을 듣고 진짜 마음이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다들 진짜 세월 앞에 장사 없지만 그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우리의 성전을 좀 더 잘 가꾸고 잘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식품들도 좀 잘 챙겨 드시고 몸 관리도 영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육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1절에서 이 바울은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서운 분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여기서 주님이 두려운 분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수단
사도권으로 그 사람들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대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천막 짓고 하면서 돈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좀 그 영지주의적인 말,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나는 가장 낮은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서 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변호하면서 12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자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치켜 세우고 내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자랑하게 하려고 자랑할 근거를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나 지금 나 스스로 자랑하는 거 아니야, 고린도 교인들 니들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구주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만약에 바울이 진짜로 거짓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어떤 복음?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받고 믿은 고린도 교인들도 잘못된 교인들,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잘못되는 순간 고린도 교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존재, 정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스스로 나 자랑하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를 보고 우리는 바울한테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할 근거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 누구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오려면 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오겠어요?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게 약점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겠어요? 광고에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광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성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 좀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고할 때. 근데 좀 비싼데 그 비싼 값을 치르면 이러한 유익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마지막 항암 의사가 그 광고 기법을 쓰더라고요. 1세대 항암제는 값이 싸. 그런데 약효도 떨어지고 부작용이 이렇게 많아. 자, 3세대 항암제는 미안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의료보험 혜택도 안 돼. 그런데 부작용이 없고 약효도 좋고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어떤 걸로 하실래요?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어떤 걸 선택했겠습니까? 3세대 비싸지만 왜? 장점이 또 있었어요. 의료보험에서는 안 되지만 민간 의료보험, 실비보험에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기법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진실성, 나는 진실하게 모든 걸 다 드러낸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이 회사가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낸 걸 보면 장점도 진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좋은 점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걔가 하는 방식을 보면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흔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 볼 테니까 니들이 나를 보고 판단해서 진짜 자랑할 거리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들도 전할 거리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지식,
영지주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 경험, 황홀경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언, 예언, 또 환상, 이상 이런 것을 본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막 자랑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보는 것도 니들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보는 것이고 그것을 못 본다고 해도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다 교인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교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과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아마도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교인들 기도하고 얘기하고 막 할 때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교인들 다 미쳤나 봐 라고 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여도 라고 하는 것은 미쳤어도와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해줘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때 그때를 온전하여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황홀경에 올라가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할 때도 그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방언과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예언을 베풀고 가르침을 줄 때도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밑에 이렇게 복종할 때 약점을 복종시킬 때 약점을 잡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복종시키게 하는 무릎을 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릎을 꿇더라도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 그 어떤 권력 구조가 이렇게 틀어지고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줄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줄이 튼튼한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를 잘 보고 줄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이치고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목숨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원동력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으로서의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린 그 모든 사람 그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싫어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심판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짓고 해야 되고 누구나 다 그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바울이 그 두려움이 너무나 무서워서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비추어 주셨던 빛 가운데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강권하다, 뭔가 압박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강권하다.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포위하고 결합하고 압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위해 아무데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위해 감쌉니다. 그리고 결합해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리고 압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번역들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도다라고 번역합니다.
또 새 번역은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성경은 우리를 다그친다, 재촉한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버렸어요. 포위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결합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압박해서 이끄시고 휘어잡고 다그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그렇게 우리를 포위하고 결합하고 압박하고 이끄시고 우리를 다그치실까? 뭘 하려고, 뭘 하라고 그렇게 하실까? 한 사람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이었기에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죽으심의 사랑 속에 들어와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내 맘대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와 결합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다그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역대상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역대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임금들을 평가할 때 그가 성전에 어떻게 했느냐가 그 임금이 착한 임금인지 나쁜 임금인지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에서는 다윗과 다윗 왕조, 또 유다 지파, 그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기초했고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죄, 밧세바를 범한 죄를 쏙 뺍니다. 그리고 좋은 점만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 세상 우주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제는 점점 넓혀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온 세상 성전 그 곳곳에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사람이 된 바울은 16절에 다시는 어떤 사람도 육체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은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몸으로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식, 또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특별히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의 하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예수교를 없애기 위해서 기세등등해서 그때는 실권자였어요.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장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떠났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자였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율법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때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그 전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그 온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세상의 판단 또 그 구조와 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을 보면 이제 제가 쉼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를 자주 안 나오고 또 교제도 없고 찬양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교인들 간에도 서먹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못 보고 하니까.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해졌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 여전도회만 해도 오후에 밥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큰 쉼일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래 주일날 예배 오전에 한번 드렸으면 됐지 오후 예배 뭐하러 또 드려? 라고 하는 마음이 굳어져 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은 거예요. 그래 주일날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또 오후에 또 예배를 드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토요일날도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좀 쉬면 좋잖아. 너무나 합리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매몰되어서 뭐라 그럴까 그냥 육체의 안이란 말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교제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었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오후 예배도 안 드렸으면 좋겠고 좀 쉬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막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예전에 다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또다시 한번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새로운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죄를 없이 하고 화해한 우리들이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화해자로서 사랑을 심는 자로서 그렇게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은 중재의 역할입니다. 내가 누구와 화목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한 화목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고 또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화목하게 하도록 초청하고 초대해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좀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갖다가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뒤집어 씌운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죄, 아무 죄도 없다라고 선고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분리되었는데 그 죄로 인한 분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의의 사고 또 질병 그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부인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엊그저께 유상철 축구 대표 감독이 축구 선수였다가 감독 대신 그분이 이제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관제가 목사님이 유난히 좋아했던
사람이라면서 저한테 구구절절 막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보냈어요. 자기도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서 그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너무 못하는 곳에 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안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광주에서 폐 건물 무너뜨리는데 아니 그때 마침 그러니까 한 5초만 늦게 갔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버스가 딱 정차하자 그게 무너져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죽고 아무튼 9명인가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고들 이렇게 보면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육체의 질병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목숨을 내어 던지고 개척한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동역자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고팠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몇 번의 배가 파손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부당하게 고통당하셨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또한 부활의 하나님이었고 바울은 그분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부활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배가 파손하면서도 굶주리면서도 배척을 당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비록 이 땅은 여전히 육체의 한계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통들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이 목표가 아닌 우리는 이 땅은 모델하우스, 모형일 뿐임을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사랑과 강건하심을 받아서 사랑을 전하고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휘어잡고 다그치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위해서 화목의 사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면서도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임을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온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그 세상 모든 곳곳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직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고 연약한 자들을 붙드셔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모형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